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항상 복음에서 출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로서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가 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저주와 재앙과 또 죄와 고난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은 다 받은 겁니다. 우리는 다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빼앗긴다고, 나눠준다고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라 말씀하셨죠. 그때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너희가 거기에 가서 평안을 빌 때에 그 평안을 받으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복음 전파는 하면 할수록 남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돕는 것은 남는 겁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과 같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 아니죠?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 말씀하셨죠.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지금 오후 예배 메시지를 그러니까 2부 예배 우리 메시지를 지금 한 달 정도 했는데요. 여러분 그 메시지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쉬워요. 결론은 너무 쉬운 건데 이제 제가 그 성경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증명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좀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말씀으로 제가 지금 쭉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는 지난 3주 동안에는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했고요. 또 성경의 중요한 핵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2부 예배 메시지의 흐름은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해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죽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살펴보았고, 왕 되신 그리스도로서 사단을 사망시키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고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그리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는데 사도행전에 앞서서 성경의 핵심 세 가지를 다음 주까지 이제 살펴봅니다.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우리가 누리지만 누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배경이지만 배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시금 성령으로. 이건 성령은 성령 충만은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냥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그 부르심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뭘 하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능력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 이 세 가지가 다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그 능력 가지고 뭡니까? 전도하는 거. 성경은 복음, 기도, 전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이 시간 성경 66권을 가지고 성경이 진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오늘 쭉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성경을 오늘은 쭉 66권 다 볼 거니까는요. 오늘 시간 많잖아요. 본교회는 5시에 마치니까 오늘 시간 많으니까 성경 66권을 볼 텐데요. 이렇게 쭉 넘겨가면서 볼 거고 집에 가셔서 다시 정리하고 지금은 듣는 데 집중하시고 같이 성경을 찾고 읽고 듣는 데 집중하시고 집에 가셔서 다시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일 2부 메시지는 여러분들 계속 좀 들으면서 신앙이 말씀으로 완전히가 딱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정리한다고 정리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말씀 정리는 문제 속에서 정리되어져요. 근데 여기에 정리되어진 말씀이 문제 당했을 때에 이게 진짜 맞구나 확인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하는 것은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성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처음과 끝이 다 창조 이야기예요. 오늘 서론 본론 결론 없습니다. 이미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전도가 다다라고 초창기 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 안 됐어요. 어떻게 전도가 다냐? 봉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헌신도 있고, 뭐 얼마나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어떻게 전도가 모든 것이냐? 그리스도가 다다라는 것은 제가 전도가 다다라는 말은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뭡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 하면 자꾸 천국이라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면서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확장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임금, 세상 신, 마귀 사단이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렸고 사단의 왕국이 되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과 끝이 똑같이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야기.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천지 창조죠. 성경의 끝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창조예요. 똑같은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 하나님이 그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천지 창조 때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겨 버린 거예요. 주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김으로 영토와 국민은 그대로 있는데 이 나라가 일본 식민지가 되어버렸잖아요. 일본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나갈 때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나갔잖아요. 왜? 주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국가의 3요소는 뭐 잘 아시잖아요.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아닙니까? 이게 세 개가 있어야지만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과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고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법만 지키면 돼요. 다른 법은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요 주권, 요 하나님이 주신 법만 지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충분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물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때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제네바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모든 법을 하나님 성경 중심으로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어졌죠.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국민 한 사람이 나라예요. 맞잖아요. 내가 그 한국의,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 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내가 곧 대한민국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갈 때 태극기가 달고 나가잖아요.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이 땅에 사단의 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주권, 하나님이 주권을 선포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단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인간들이 사단의 나라의 백성으로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주권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셋의 후손들이 일어났지만 이들이 창세기 6장에 가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표현한 구절이 어디냐니까 성경을 우리 보면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한 명의 여자도 아니에요,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 결과 또다시 주권을 상실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홍수를 가지고 심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의 가족 8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니까 노아가 땅 주인 되어버리잖아요. 등기 이전할 것도 없어요. 노아 아무도 없으니까 전 세계가 노아 거였고, 국민은 8명, 노아의 식구 8명.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그 홍수가 끝나고 내려와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가운데 중요한 언약이 무지개 언약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주권을 또 선포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잘 살다가 또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또 상실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면 또 인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여기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또 주권을 잃어버리고 또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에 가서는 4절 말씀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흩어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이들은 흩어지지 말자라고요. 왜 하늘에 닿지 않냐? 홍수 나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다 죽었잖아요. 그때 사건을 기억해가지고 저 위에 가면 안 죽는다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권을 상실하게 되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바벨탑이 있던 그 지역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벨탑을 누가 세웠냐?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그 민족들이 갈대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시면서 요 세 가지를 항상 하나님이
전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또 선포하시죠. 내가 시킨 대로 해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해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네게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백성이죠. 그리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넌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12장 1절 뒤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단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이야기하십니까? 창세기는요, 요 두 가지 이야기가 계속 전달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시와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데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이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무슨 약속을 주시냐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방금 14절 15절은 땅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고, 왜 땅에 티끌 같이 많아야 되냐? 이 번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의 수를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흐름이 시에 대한 흐름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는 되게 악한데 몹쓸 짓을 하는데도 시에 대한 언약 붙잡고 했는 것을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요. 그게 다말 사건이었어요. 그게 다말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네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네 자손이라 칭할 것이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을 3번이나 하셨어요. 또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15장 5절에 보면은요,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번성시켜 주겠다 약속하시고, 땅에 대한 약속은 7절에 나오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15장에 언약을 맺으셔요.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언약 맺는 게 뭐냐면 주권이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조금 희미해지려고 하면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3장은 조카 롯 의지하면서 롯 떠나보내고 나니 상심해 있을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고, 또 15장에서는 14장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가병을 이끌고 가서 그들 싸우고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그 모든 전리품을 다 줘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 밤에 나타나셔서 나는 네 상급이다, 나는 네 방패다 위로하시면서 내가 네게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창세기 17장입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할례 이후에 주신 언약이죠. 거기에서 또 똑같이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17장.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을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민족들을 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언약을 내가 너와 맺겠다 하나님 주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18절에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 자체를 내가 믿는 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시키셔요. 그 사건이 2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상심할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이삭을 드렸을 때 구사일생으로 이삭이 살아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22장 17절 18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씨죠.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권, 언약, 그죠? 그리고 이삭에게 또다시, 이삭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또 주셔요. 26장에 이삭도 좀 힘이 빠질 그때, 하나님이 믿음이 약해질 그때 하나님 또다시 나타나셔 언약을 또 회복시키는 겁니다. 26장에 이삭이 뭡니까? 우물 때문에 계속 도망 다니던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26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우물을 팠는데 자꾸 싸움이 나니까 주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땅이 넓어지는 기회였어요. 르호봇.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 지경까지, 이곳까지 지경을 넓게 하셨다. 그러면서 24절에 제일 끝에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는 25절에 제단을 쌓죠.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인정하는 시간. 이삭이. 또 그 다음 누굽니까? 야곱. 28장에 야곱이 베델에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또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자기에게 하나님 또 주시는 거예요. 28장 13절 14절에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 14절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하나님 나라를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회복하겠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에 가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딸 디나 사건 이후에 딸 디나가 강간당해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레위가 어디 족속이죠? 그 하몰과 그 족속들 다 죽이고,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 떨다가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죽을 게 아니냐 두려워 떨던 중에 베델로 올라가자 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28장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하나님 또다시 똑같은 언약을 주신 거예요. 35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시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또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46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창세기 46장 3절 4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삭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하느냐?
너를 인도하여 반드시 올라올 것이며 이 땅을 반드시 주겠다라는 거예요. 시와 땅에 대한 언약을 또다시 약속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냐? 요셉에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와 땅에 대한 약속 안 나옵니다만은 요셉이 그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던 증거가 뭐냐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요. 그 이전에 이 야곱이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은 자기가 죽을 때에 나를 우리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 그래요. 왜냐? 그 약속의 땅에 하는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왜? 우리로 하나님 나를 이룰 민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죽을 때에 50장에 보면은요. 50장 25절에 보면은 24절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어느 정도로 언약을 붙잡았냐니까 반드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나는 총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묻히지만 출애굽할 때는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라 해가지고 이 해골을 에브라임 지파 그들이 해골을 가지고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마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셉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정도 언약을 딱 가는데, 그러니까 이 네 족장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이토록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조상 유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12아들 가운데 요셉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 가족들을 불러들이지 않았다면 요셉의 가족들이 한 큰 민족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을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60살을 낳습니다.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그리고 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삭을 100살에 낳았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게 60세였어요. 그럼 60 더하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는 나이가 130세. 190년이죠. 야곱이 100세 때.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름받을 때가 75세였어요. 75세였어요. 75세 때 하나님이 네 씨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럼 75세면 25년 전이잖아요. 여기 25 더해보세요. 215년 동안 몇 명이 애굽에 들어갔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130세 요때에 215년 동안 70명밖에 안 됐어요. 언제 민족 이룹니까? 근데 아시잖아요. 애굽에 400년 동안에 딱 2배 있었는데 애굽에 있는 동안에 몇 명이 되어졌습니까? 레위 지파 빼고 남자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는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었어요. 3인 가족이면 200만 명 가량 되죠. 4인 가족이면 250만 명. 하나님이 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냐?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들은 딱 정착해가지고 민족을 불려나갈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요셉을 써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노예 삼으려고 보낸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뭘 놓쳤으면 주권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나라를 또 상실해버리니까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400년이 지나고 출애굽기에 넘어와서 이들을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창세기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렸는데 66권인데 성경 이제 한 권 끝났어요. 어쩝니까? 어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지도 하나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우리 유 목사님 핵심 때 지도를 그리셨잖아요. 지중해고 여기가 홍해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수에즈 운하 아시죠? 수에즈 운하가 여기예요. 여기 뚫어가지고 배가 안 그러면 여기 아프리카 희망봉 거쳐서 가려면 몇 달 걸려야 되니까 여기서 바로 열러 가도록. 근데 그게 막혀가지고 그랬죠. 여기가 이집트, 애국이죠. 여기가 시내산, 시내반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란, 이라크 이쪽이고요. 그리고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여기서 흘러내려온 게 요단강이고 요단강 밑에 여기가 사해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가 요단 동편이고 여기 요단이니까.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면 일주일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못 가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게 하셔서 시내산에서 1년하고 한 2에서 4개월 정도 머무르고 그리고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불신앙해가지고 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못 간다. 하나님 땅 줄게. 가자. 하고 데려갔는데 못 간다 하니까는 하나님 주권 상실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과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저주가 임했고 네피림 시대에 홍수가 왔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애굽에 400년의 노예가 되어졌고 광야 40년의 시간이 뺑뺑 돌다가 모압이 이제 여기죠. 모압 평지 요단 동편. 그래서 여기에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내용은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내용이 19장까지 19장부터 그럼 요 1년 한 2, 3개월 동안 있는 그 기간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민수기 9장까지예요. 민수기 9장까지가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9장까지. 여기서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니까 19장부터 잘 아시다시피 20장, 21, 22, 23장까지가 십계명과 성막을 율법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백성을 이끌고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죠. 너희가 이 법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 법대로 살면 이제 땅을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게 레위기서예요. 거기에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레위기서고 그렇게 1년여 동안에 하나님이 성막 만들으라고 성막 만들고 그 기간이 한 1년 넘게 걸렸고 그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민수기 1장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시내산에서 주권 선포하시고 이제 백성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민수기 1장에 가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지나간 거예요.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인구 조사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인구가 나왔어요. 자, 이제 다 준비됐어요. 주권도 선포됐고 국민도 준비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땅 차지하러 가야죠. 땅 가야죠.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려고. 이때는 하나님이 당장 땅을 주실 거기 때문에 너희가 내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월절 지키고 또 보리 추수하면 맥주절 지키고, 보리가 원래 밀이죠. 밀 추수하면 맥주절 지키고 수장절 지켜라. 내년 이맘때는 너희가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 안에 드릴 테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하고 삼절기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내년에 바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니까 내년에 너희가 농사짓어서 그만큼 거둘 거니까 지켜라 이야기한 겁니다. 왜? 단 하나 주권만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만 믿고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갔는데 땅을 정탐하더니만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간다. 하나님 준다 했는데 하나님 약속 언약 놓친 주권 상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간다 했는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다 못 간다 했는 것들은 못 가야 되니까 안 가야 되니까 못 들어가야 되니까 한 번에 다 죽이려고 하나님 마음에 딱 먹었는데 모세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다 멸절시켜 버리면은 애굽 사람들과 전 세계 하나님이 뭐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 40일 정탐했으니까 1년 하루 1년 계산해가 40년 돌리겠다. 시내산에서 2년 있었잖아요. 횟수가 2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38년을 돌게 되는 거예요. 2년 플러스 38년. 40년 뺑뺑 도는 사이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뺑뺑 그러니까 14장,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민수기 13장, 14장 사건 이후에 40년의 시간은 불과 몇 장 안 돼요. 5장밖에 없어요. 15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4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 몇 개 잠깐 정리하고는 20장에 가서는 40년 뒤의 이야기예요. 광야 생활 끝나고 난 뒤에. 그 21장에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발람 발락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26장에 가겠습니다. 26장은 이제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겁니다. 그 사이에 정복하고 요단 동편 여기 모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압 평지에 와서 여기서 2차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40년 지난 뒤에 이때부터 40년 지난 후에 26장 65절 말씀을 보세요. 64절, 65절. 63절부터 보겠습니다. 26장 63절부터 65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2명 간다는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저 땅 들어갑니다. 저 땅은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누가 2명입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65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어요. 모세하고 아론은 그때 돌 반석 쳐가지고 한 번만 치면 될 걸 2번, 3번 쳐가지고 그러면서 막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니는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죽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40년 뺑뺑 돌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백성에게 새롭게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또 깨졌으니까, 주권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4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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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주권을 선포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다시 명령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선포하셨고, 민수기 26장의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백성이 준비되었고,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주권, 백성 준비됐으면 땅 가야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서 땅 차지하러 가는 겁니다. 땅 차지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탁 건설되어진 겁니다. 어디? 가나안 땅에. 근데 똑같이 또 어떻게 합니까? 주권을 또 잃어버리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사사기 21장 25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여호수아서 뒤에 있습니다. 사사기 제일 끝.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이 됩니까 이게?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 없대요. 또 주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언약을 선포하고 백성과 또 영 땅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주권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영토와 국민이 있더라도 주권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말씀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게 된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왕 같은 왕을 한번 세워보겠다 해서 세운 게 다윗이었고, 근데 이 왕들이, 그 뒤에 왕들이 또다시 실패합니다. 그 반복의 역사가 역사서 서신입니다. 계속 반복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에게 맡겨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했더니만 안 되니까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 안에 마음에 새기겠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새기는 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 버리는 거예요. 왜? 내주하지 않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진짜 왕이 오셨어요. 그게 신약입니다. 진짜 왕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계속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뭐, 그죠? 내가 그리스도로 와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보면 전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세례 받으신 것은 왕으로서의 대관식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어린 양이면서 왕이 되시는,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이 세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는 시간.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는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4장에 가서 4장의 마귀와의 시험은 뭡니까? 진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도 이기는 진짜 왕으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메시지 선포하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입니다. 8장, 9장은 치유, 병의 치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렇게 병든 자들도 다 나음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8장, 9장이고, 10장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나는 갈 거기 때문에 너희는 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씩 짝지어가지고 현장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넘어와서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 곳이다. 그게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신 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 사도행전과 서신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는 언제냐?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 후에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이 이제 복음을 듣고, 세계 복음화죠. 끝은 뭡니까? 세상은 이 땅에서의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나라는 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 끝의 시간이.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표는 어떻게 앞당깁니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다가 맞더라고요. 전도가 다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는 자손을 통해서 육신의 혈육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대표적으로 세웠는데, 그게 실패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래서 디도서 1장에 보면은 전도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땅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냐? 백성이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이 백성의 수가 차야 되는데 그게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꼭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숫자는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차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해야 돼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영적 유대인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꼭 그리스도 오직이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확산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전도자로. 그래서 전도가 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해서 뭘 이야기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뭘 해야 되는가? 무슨 집중하겠습니까? 전도 선교에 대한 집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땅도 나눠주고 지역을 나눠주고, 그리고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도록. 유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12제자 세우고 끝난 게 아니라 그 12제자에게 각각의 미션을 정확하게 줬는데, 이 가룟 유다가 제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될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세운 겁니다. 지역을 나눠줬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을 거예요. 미션이 주어진 거죠. 무엇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전도 선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결론으로
진짜 전도자로서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준비하세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 삼죠. 그래서 구원의 길 메시지와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의 길, 이 영접 메시지와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제자화 시킬 수 있는 제자 메시지가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땅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땅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야가 될 수도 있겠죠. 내 업에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리고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는 백성을 준비해야 돼요. 대상자.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들을 이름을 적고 하실 수 있으면 분석도 하시고 그 이름 넣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메시지를 준비한다. 주권이죠. 하나님 말씀, 주권, 땅, 내게 있는 지역, 내가 할 분야, 그리고 백성, 내게 맡겨진 영혼들 넣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집중해서 맡기신 일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자기 지역에서 자기 있는 분야에서 복음화를 누려버리면 세계 복음화 끝납니다.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지역과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못 살리고 있으니까 세계 복음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역,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진짜 복음으로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보다 일찍 마쳤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명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혀 모자람 없이 또 부족함 없이 또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메시지가 준비되어지고 땅이 준비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 대상자들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우리 모든 전도자들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